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우리 건강해지지 않도록 또 생활하시 바랍니다. 어제부터 또 찬바람이 불어서 아주 오늘은 시원하더라고요. 우리 인사할 때에 오늘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명에 대한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요새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의 크기가 180광년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이요. 거기 지구의 역사는 한 40억 광년 얘기를 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40만 년 된다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생명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 남짓합니다. 우리 요즘에 평균 기대 수명 보니까 80세가 조금 넘어요. 83세 정도 되는데, 이 83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에 따라서 나이의 평균 수명은 얼마 될까, 기대 수명이 얼마 될까 계산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동 김씨입니다. 시조가 김알지예요. 언제 태어났냐면 주후 65년. 우리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65년 좀 돼가지고 이제 순교를 합니다만은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신라 삼국시대 시작됐는데 그 65년에 출생하신 김알지 시조가 나에게까지 오는데 58대입니다. 58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할아버지가 58명이지만 할머니가 계셔야 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서부터 생각해도 어머니가 계셔야 아버지하고 저를 낳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 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이 계산한다고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AI에다 물어봤어요. 내게 10대조 조상이 그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준 분들을 따져보니까 얼마냐면 1024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대조로 올라가면 104만 명. 30대로 올라가면 약 10억 7천만 명. 40대로 가면요, 약 1조 1천억 명이 되는 거예요. 60대로 올라가 보니까 얼마냐면요, 115경 2091조 5046억 606만 8,469명이에요. 여러분, 115경,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115경은 115조의 1만 배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기까지 60대만 따져도 우리나라의 성씨가 생긴 게 20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2000년부터 이제 각 성씨들을 받게 되는데 그 2000년만 따져도 115경,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에는 32억 개의 염기쌍이라고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 DNA는 우리 생명의 설계도예요. 그 생명의 설계도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염기쌍인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99.9% DNA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은 조상들. 그렇잖아요? 나는 김씨지만 어머니는 이씨예요. 어머니는 또 다른 씨예요. 다른 성씨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이렇게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도 우리까지 흘러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육적인 조상들도 바라보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분을 통해서 나에게 신앙이 흘러왔을까? 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도 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의 그 대대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영혼들을 내가 마지막 때 또 살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33년경에 이렇게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가 순교할 때까지 한 49년부터 10여 년에 3차에 걸린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오늘 출국하는 우리 선교팀도 몇 시간만 가면 태국 가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육로는 걸어서 가야 된다. 배를 타도 얼마나, 2000년 전에 배를 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2차 여행 때에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2차 여행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2차 여행 때.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 아래쪽에 지중해 오른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있죠.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 고향인 다소,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요즘엔 터키라고 하지 않고 튀르키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 튀르키예를 거쳐가는데 원래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드로아에서 그 북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그 그리스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덴, 여기 지금 아테네죠. 고린도, 그 다음에 다시 배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예요.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500km에서 4,900km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 그의 거의 10배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냐면 2,000km에서 2,400km. 그게 거의 반반이잖아요. 여러분 2,000여 킬로를 걸어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이 어려운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아와 아볼로로 다녀가, 이게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3주 정도 되는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여기 경건한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 계세요?
바로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부인과 함께. 그렇지만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이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풀어내려고 찾았으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해코지하려고 지금 찾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가가지고 아덴에 가서 돌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여러분 정말 어려움 가운데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서신을 보낼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문제에서. 기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거든요. 그 13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 어떤 서신일까 할 때에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여행 때 다녀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가 있어가지고 남갈라디아는 더 일찍 쓰여지지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서는 너무 늦게 쓰여진 거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서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60년 이후에서부터 75년 사이 그때 쓰여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기쁨,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명령어를 수식하는 이 부사들,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습관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식사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하고, 이게 모든 것. 모든 것들이 조그만 습관들이 이어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늘 생각해요. 마음속에서 늘 기쁨만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제목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떻게만 감사만 할 수 있겠어요? 네, 자꾸 입으로 자꾸 주절거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머물 수 없어요. 계속 변화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변해요. 교인들도 모르는 교인들 많아지고, 계셨던 분도 또 떠나가고, 청년들은 결혼하고, 새 생명 출산하고, 학교 가고, 계속 변화합니다.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제 한번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쁜 얼굴 하십시다. 항상 미소를 띄워보십시다. 그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 저분을 보니까 나도 참 기쁘다. 저분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1분 견디기도 쉽지 않아요. 숨을 쉴 때는 뭐예요? 속에 있는 잘못된 탄산가스 같은 거 다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영적인 기도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 다 내뿜고 성령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가. 가정에 행복하려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게 잘 소통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잘 소통이 돼야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다고 해서 그 가정의 화목함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 화목하고 또 좋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상대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서지만 내가 하나님과 늘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가든지 소통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자체,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꼭 잘된 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건 결과에 대한 거죠. 근데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일의 모든 과정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에 감사 많이 해요. 아내한테도 수시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설거지도 열심히 해주고 모든 쓰레기 다 버려주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왜? 우리 아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잖아요. 열심히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선교팀이 26명이 태국으로 갑니다. 우리 선교 나가시는 분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얼굴에 항상 기쁨의 모습 띄워보세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감사하고 또 만나는 거기 현지인들을 만날 때도 감사의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모습을 보면서 선교팀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와서 저렇게 좋아할까? 에? 저들이 하는 일이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들의 모습들 나도 한번 본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미소 띄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제 여행할 때 보면 서로 간에 날이 들고 하면 보세요. 부부간에도 해외여행 나가면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모든 여건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26분들 나가서 서로 간에 도와주고 끊임없이 감사 표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요. 힘이 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선교 많은 교회 나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선교회까지 여러 번 동참하고 함께하고 우리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동참하고 나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선교 활동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에 동참한 26분 건강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